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아합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는 가장 타락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본 것처럼 그 사람 곁에서는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바다는 아합의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궁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관리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에서 그가 이미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 그의 존재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짐작케 합니다. 오바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바댜,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주권자, 최고의 절대자라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고 높은 지존임을 믿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오바댜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4절에서 설명해 줘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4절에서는 오베다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증거를 보여준 그 실제가 무엇인지 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숨어 지내는 동안 아합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살던, 아합의 모든 권리를 다 총괄하던 오베다는 목숨 걸고 지금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한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나누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여인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나름대로 숨어 지내는 동안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매일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바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보기 위해 그는 매일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어 지내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오바댜는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위험,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돌봤던 겁니다. 오베다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선지자들을 돌볼 수 있었던 근본, 동기, 원인을 3절에서 밝히고 있지요. 선지자들이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베다가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어 보호한 이유는 이미 3절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밝힘으로 그의 믿음이 선지자들을 돕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전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후는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즉 오바다는 바알 숭배의 심장부라고 할 궁중의 관리로 있었던 겁니다. 만일 오바다의 행위가 발각되는 날에는 아합이나 이세벨에 의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권세, 그 권세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오바다는 50명씩 쿨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악한 왕과 왕후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오바다를 가장 악한 왕 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바다를 가장 악한 왕 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오바다가 착하고 정직해서 왕의 관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다 개인의 신앙이 철저하기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십시다. 오바다는 아합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바다는 최선을 다해서 아합 왕을 섬겼을 겁니다. 오바다가 자신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 그곳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어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선지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온 땅에 물이 없어 허덕이고 있을 때 100명을 위한 양식과 물을 구해서 가져다 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먹이는 일은 하루에 양만 해도 엄청났을 겁니다. 만일 아합에게 오바다의 행하는 일들이 발각이 되거나 누군가로 인해서 고소나 고발이 되게 되면 그도 역시 다른 선지자들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바다가 선지자들을 위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오바다가 아합 가장 가까이 근거리에서 신임을 받는 자리에서 높은 위치에서 있는 것이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서라였다면 그는 선지자들을 돌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바다가 왕궁에서 아합의 근거리에 있게 된 이유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바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명자로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면 오바다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직분까지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를 애굽 바로 왕의 궁에서 양육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을 애굽 바로 왕의 궁으로 보내어 사용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을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에스더를 아하술의 왕위에 있게 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를 아닥사다 왕의 곁에 있게 함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과 같이 오바다를 아합 왕 곁에 두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돌보신 겁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권력 곁에 사람을 세워두신 겁니다. 큰 권세로 인해 백성들이 핍박과 역경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속의 큰 물결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숨어있는 자를 사용하신 겁니다. 아합의 왕국은 우상숭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력화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장소로 사용하시기 위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오바다를 그곳에 세워두신 겁니다. 이제 다음의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과 왕후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한 질문이지요. 가장 악한 우리의 직장 상사가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섬기는 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이 질문은 단순히 오바다의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의 크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합의 곁에 두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합의 곁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따라 가장 악한 왕 곁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악한 사람 곁에 있게 하는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서로 충돌함이 없을까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악한 대통령 밑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누구 말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충돌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가 악하다면 그가 행하는 모든 정책과 행위들이 악할 것입니다.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악한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옳은 것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권세가 무엇인지부터,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라. 여기 앉아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고민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특히 고위 관리직들은 더 큰 고민이 될 것입니다. 악한 권세자라면 그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면 그가 악한 모든 일들에 대해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종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또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권세자에게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13장에서는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있으니 악한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권세와 권세자가 내리는 명령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자가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은 권세자들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 그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은 그가 가진 권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더 나가봅시다. 당시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그들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충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경하고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명령에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의 통치자에게 허락된 권세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리는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거라면 말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과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한 지도자를 섬기는 것과 그 지도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비록 지도자가 악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할 때는 거부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권세자에게 복종한다는 말씀을 들어 부정한 명령까지 복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권세자가 하나님의 법을 거슬려 불의한 명령을 내릴 경우 그 권세는 이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세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베다는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베다가 가만히 있어서 됐을까요? 아닙니다. 오베다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또 어떻고 요셉은 또 어떻겠습니까? 오베다는 아합을 섬김에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베다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기는 일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죄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베다가 자신의 목숨에 대해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도 죽음 위험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베다가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까 염려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아합과 이세벨의 죄에 그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과 왕후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사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의 답은 성경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분명하게 정해졌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광야와 이웃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체득하고 확신을 갖는 시간이었다면, 오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오베다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오베다가 왕궁이 아니었다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오베다를 사용하신 겁니다. 가장 악한 왕의 곁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베다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심장부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오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6개월 다니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아무리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높이 세워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도 인정해 주더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죄에 동조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베다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악한 조직 사회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다는 위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에 빠지는 것에 나도 동조하고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를 꺼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를 꺼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상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요구를 할 때 오베다의 예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따지지 마시고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는 섬겨주십시오. 나보다 직무가 높다면 사람으로서 섬겨드리십시오. 그가 가진 권세를 존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죄에 나를 끌고 가기를 원한다면 거절하십시오. 죄는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을 반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에 대해서는 오베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실한 성도를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비록 왕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오베다를 통해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심부 심장이라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무력화되는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은 오베다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도 오베다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베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산 엘리야도 오베다도 둘 다 사용하십니다. 숨어 지내던 엘리야도 악한 권세 한 중심에 서 있던 오베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베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보존한다는 생각으로 선지자들을 보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베다를 통해 언약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절대적인 섭리를 이루신 겁니다. 오베다는 선지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동참하지 않겠다. 왜요? 3절에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는 것이 힌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다 보니 선지자들을 숨겨 돌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디든지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일터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 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합이 오베다에게 물을 찾자고 요구합니다. 아합은 끝까지 오베다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베다는 엘리야를 만난 이후 오베다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섭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근으로 인해 아합의 궁예까지 물이 말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이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은 오베다에게 물이 있을 만한 곳은 샅샅이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갖추고 살리기 위해서라도 풀이 있는 곳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아합은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찾아와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깨달아야 할 텐데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선언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근을 해결할 가장 쉬운 일은 하나님께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를 가진 자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아합은 가축과 짐승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습이 권세를 가진 자들의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타락한 권세자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백성들보다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권리에만 관심이 있는 타락한 권세자들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과 오바다는 전국을 둘로 나누어 물을 각자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쪽은 아합이 담당하고 나머지 쪽은 오바다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각자 맡은 구역에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은 어떤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바다와 아합이 두 구역으로 나눠서 그것도 단둘이 두 구역으로 나눠서 각자 홀로 길을 나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깊은 내면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바다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구나.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죄악으로 온 땅이 타락한다 하더라도 신실한 자신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오바다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누굽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자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대충 설렁설렁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작은 일은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쉽게 그냥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이것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본 후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백성들을 위해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땅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죄로 말미암아 황폐화될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남겨두실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화될 것이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 황폐화될 것이다.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루터기가 되어 보십시다. 거룩한 씨가 되어 보십시다.
악한 왕으로 인해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우상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베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세대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큰 권력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베다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도와 권세 아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첫 발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동쪽으로 내 발이 디뎌지면 동쪽으로 가게 돼 있고 남쪽으로 디디면 남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적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무시할 수도 있는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김에 소원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다 악하더라도 나를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